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눈에 보이지 않게 군중 사이를 지나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적 시리즈 설교 오늘 19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이적은 모두 죽은 사람을 살려내든지 아니면은 병든 자를 고쳐내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설교하신 말씀이 이사야 61장 1, 2절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말씀을에도 설교니까 지금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듣고 싶은 설교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보게 하고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을 보면은 이 말씀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이 이사야 61장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150년 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말씀조차 사실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약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인데 왜 우리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겠느냐?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사야가 예언하는 말씀이 뭡니까? 반드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근데 이사야의 예언을 가만히 보면은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어떤 일을 당할 거라는 것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이사야가 계속해서 전하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바로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서 다시 포로에서 기환하며 회복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포로 끌려가기 150년 전에 유다 백성들이 이사야의 말씀을 들었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직까지 포로 끌려가지도 않았고 포로 끌려갈 것 같지도 않은데 지금 이사야는 무슨 예언을 하는 겁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이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절망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미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전하면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 글이 너희 귀에 오늘 응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으로 눌려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절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이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은 아무 날에나 자유가 허락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5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은 포로에게 자유가 허락되는 날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프린터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5장 9절 10절 우리 프린터물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일곱째 달 너는 플라파의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플라파를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를 허락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고 했는데 그 날이 어떤 날이라는 겁니까? 속죄일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1년 중에 아무 날에나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속죄의 날에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죄의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주님 앞에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날입니다.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그 날에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놀라운 날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빚지었던 것을 탕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자유를 주는 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자신이 빚을 지었던 다른 사람들로부터 빚을 탕감받는 날, 바로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희년이 되겠습니다. 바로 희년이 무엇입니까? 희년이라는 것은 바로 죄에서부터도 자유롭고 그리고 수많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빚을 지고 있는 부분에서도 자유롭게 해방된 날이 희년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였습니까? 바로 제3의 자유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너무나 은혜가 넘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바로 이사야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지금 성취되었다라고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에스버리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 것일 겁니다. 하루 동안 이렇게 집회하려고 하는데 무려 14일간이나 연속적으로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집회가 이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도 들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 부흥은 예기치 않게 오는 것이고 부흥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늘 부어주셨습니다. 17세기에 벤자민 키츠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벤자민 키츠라는 목사님에게 엘리어스 키츠라는 이 신앙이 없는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는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엘리어스 키츠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놀러를 갔습니다. 놀러를 갈 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옷을 몇 벌 가지고 그 옷을 미국에 가서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그 옷 속에 이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설교 원고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영국에서 이민 왔던 사람들이 이 엘리어스 키츠를 보고 그 옷을 그저 아버지 벤자민 키츠 옷을 입고 다니니까 목사님이라고 생각했는지 자기들을 위해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엘리어스 키츠가 무슨 마음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설교해주겠다고 하면서 강대상에 올라가가지고 아버지의 성교 원고를 그대로 읽어나가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하자 이 엘리어스 키츠가 감당을 하지 못하고 설교하는 가운데 앉아있는 청중들에게 그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아버지가 목사인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놀기 위해서 이 미국으로 건너온 겁니다. 근데 지금 설교하는 가운데 성령이 제게 임하였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도록 결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설교 원고를 그냥 읽기만 했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일로 인해서 필라델피아에 큰 부흥이 임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큰 부흥이 임하여가지고 1707년에 필라델피아에 침례교단이 그때 그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침례교 신앙고백서를 만들었고 그 신앙고백서가 지금도 침례교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고백서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놀러간 그 사람이 그저 아버지의 설교 원고를 읽었을 뿐인데 거기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흥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 다음에 31절 이하를 보면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3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귀신에게 이 가버나움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왔고 그 사람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희년의 경험을 이 가버나움 사람은 그때 한 겁니다. 귀신에 억눌려 있던 그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참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났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수많은 병자와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18번 동안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안타깝게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본 말씀과 전혀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다시 말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유다 지파라는 것을 단번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치유하신 수많은 사람들보다도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냐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보인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29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에 도대체 이적은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는데 이적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적들은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낫게 되니까 누가 봐도 이적이 분명하였습니다. 아마 오늘 성경 읽어보면은 이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30절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는 이 말씀이 이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미루떨어지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성경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 가운데 사이로 지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화가 나 있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면은 그들이 못 가게 하며 죽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 사이로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군중들 사이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예수님께서 지나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적입니다. 놀라운 이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이적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38년 된 병자, 그 다음에 이 손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이적은 사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이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근데 이 당시에 죽지 않으시려고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겠지만은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적을 일으키셔서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배척한 이유는 자신들이 예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같이 함께 자라고 이미 잘 알고 있는 나사렛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를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 자신들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그 누구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겸손하게 긍휼을 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자신들을 향해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했어야만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나사렛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유는 스스로는 부족함이 없다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시는 대상에 자신들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18절을 보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나사렛 사람들이 왜 자신들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옷에다가 성경 말씀을 적은 성구를 옷소매에 매달라고 하면 그렇게 매달았고, 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켰는데 우리가 왜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정말로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저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 또는 죽은 나사로처럼 아니면 38년 된 병자처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지,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 나사렛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화를 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지나치게 자신을 높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마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저 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면은 참고 있었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말을 듣고 이들은 극도로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이 나사렛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 신성모독을 하는 망령된 자라고 생각하고 지금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나사렛 사람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였습니까? 예를 들어서 23절부터 25절에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시돈 땅에, 이방 땅 시돈 땅에 한 가부가 기근 중에 부족한 것을 체험받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시대는 저 아수르 땅에 있는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바로 치료를 받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나아만이야말로 이 이방 신전에서 늘 절하기를 반복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오히려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이 나사렛 사람들이 얼마나 듣기 싫어했을까요? 자기들이 선택받은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경에 이방 사람들이 은혜 받은 이야기만 골라가지고 그렇게 말씀하는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를 해줘도 되고, 아니면 이스라엘 그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을 이야기해도 되는데, 그 엘리사 시대에 이방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변화받은 이야기만을 예수님이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권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6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렛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들이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기 때문에 너희들이 은혜를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찾으라는 겁니다. 나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화가 나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왜 우리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까요? 정말 이 위대한 진리를, 이 좋은 복음을 왜 믿지 않을까요? 제가 그저 이 매주마다 설교 시간마다 스펄전 목사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존경하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 가운데 명설교가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찾는 불신자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정말 설교가 명설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수많은 불신자들이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거기에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나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습니다. 바로 오늘 나사렛 사람들이 바로 이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니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을 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생각들이 다 겉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에 보면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 마음에 정말로 큰 감동이 왔던 또 한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84세가 된 할아버지에게 이 10대 소년이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84세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느 날 동네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는 10대 소년이 그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할아버지하고 친구지 않습니까? 맞아, 친구지. 우리 할아버지는 모든 것에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할아버지도 그렇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순간적으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이분이 많은 복음을 들었지만은 전혀 그것을 믿지 않고 거부했는데 아이가 당신도 하나님을 사랑하지요라고 묻는데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아니 왜 이 말에 대답을 못합니까? 우리 할아버지랑 똑같은 나이의 친구인데 왜 못하냐고 하니까 말을 못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내가 이때까지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너처럼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에게 늘 거절했는데 너의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아무리 수많은 사람에게 정말로 밥을 사주고 애를 써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가자라고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믿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아이가 이 할아버지 친구에게 한마디 했을 때 그냥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오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주권적으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언변력이 뛰어나면은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라 해도 자기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거기에 임하셔야만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그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도 또 가톨릭 이단이라는 것을 제가 특강을 했습니다만은 오래전에 가톨릭이 이단이라는 것을 강의할 때 이 한 집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말을 듣고 보니까 이 교리가 정말로 잘못돼서 이단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종교개혁은 고작 500년 전에 일어났는데 그럼 중세 그 1500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에 진정한 교회는 하나도 없었던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자, 그 집사님에게 그런 말은 안 했지만은 정말 그런 분이 신학을 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를 가리키면 두 개를 깨닫는다고 그래서 정말로 핵심을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동일한 이야기를 늘 가톨릭이 기독교를 비판할 때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1500년 기간 동안에 진정한 교회는
하나도 없었단 말이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럼 1500년 동안 다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가야 되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단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중세 가톨릭 시대에 정말로 진정한 교회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왈도파가 진정한 교회였습니다. 12세기에 피에르 왈도라는 프랑스에 있는 한 사람이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왈도파를 만듭니다. 물론 우리 긴 이야기입니다만은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은 12세기에 그게 흥왕했고 실제로는 1세기 교회부터 계속 프랑스의 가난한 사람들이 이 진정한 기독교가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12세기에 그들이 이제 크게 흥왕해서 교황이 머리가 아플 정도로 힘들게 하였는데, 놀라운 것은 이 왈도파는 성경이 없는 시대에, 바로 우리가 아는 이 위클리프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번역하기도 전에 자기들이 스스로 사복음서를 번역해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왈도파는 연옥, 면죄부, 그리고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똑같죠. 연옥도 믿지 않고 면죄부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중세의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 존우스 같은 사람을 화양을 차하는 것을 보는 그 시대에 그것을 전혀 믿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유럽 전역에 이 왈도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기록이 남아있는데 13세기에 종교 재판이 벌어집니다. 레이네리우스 사코라는 종교 재판관이 이렇게 말하며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왈도파들을 말하는 거죠. 사도들을 추종하는 사람이고 진정으로 사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종교 재판을 하는데 이들이 이단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종교 재판을 하고 있었던 레리네리우스 사코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이들이 정말로 사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도 실제로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이들을 그대로 개혁신앙이라고 초청하였고, 그들이 만든 그 성경,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프랑스어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세워두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나사렛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과는 여러분,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칠 수는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셔서 그 자리를 피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결과를 보면은 손해를 본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사렛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보아가지고 살려주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데 손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튜브를 던졌는데 그 튜브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나오겠다고 하는데 계속 물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이경희 장로님의 아드님이신 우리 이재익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가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두 가지가 제 마음에 제일 많이 남았는데, 첫 번째가 이 보스턴의 한인교회가 코로나 시기 동안에 수십 개가 문을 닫았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아팠던 것이 그 보스턴에 다니시는 교회 성도 가운데 무려 5명이
이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이번 주에 그래도 제가 지난주에 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오래전에 읽었던 이 책의 내용이 떠올라가지고 제가 목양실에 그 책이 어디에 있을까 해가지고 찾다가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과 그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미국의 어느 단체의 회장이었던 이 덕 니콜스라는 분이 하시는 간증입니다. 이 덕 니콜스라는 분은 직장암에 걸려가지고 인공 항문을 수술받기로 하였습니다. 수술을 받는 가운데 수술 받다 보니까는 이미 암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겁니다.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참합니다. 근데 덕 니콜스가 이 사람들을 돕는 이 봉사단체에 있을 때 1994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르완다 사태 때 르완다에 가가지고 100일 동안에 80만 명이 죽는 그 현장을 목격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이러면은 내가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까 르완다에 가가지고 내가 정말 그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돕다가 죽는 게 낫겠구나. 그냥 여기 미국에 앉아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르완다에 가서 정말로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돕다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르완다에 가서 돕기를 시작합니다. 열심히 돕는데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돕고 난 다음에 돕는 게 다 끝나고 미국에 와가지고 이 주치에게 검사를 받는데 암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덕 니콜스라는 분의 간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이적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기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중직자 선거를 하게 되는데 중직자 선거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지난주에 곰곰이 생각하다가 7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저도 모르게 떠올랐습니다. 7년 전에 우리 이재열 집사님이 등록하기 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들끼리 예배드리고 어느 평일날 평일에 한 주간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우리 여기 저희 4층에 남자 화장실에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큰 볼일을 봐가지고 안에 이렇게 문을 닫고 있는데 누군지 모르는 남자들이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볼일을 보시려고 이제 앞에 소변을 보시려고 들어와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둘이 분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목소리를 듣는데 누군지 모르는 분입니다. 야, 여기 봤냐? 교회가 생겼더라. 그러니까 이 4층에 저기 교회가 있더라면서 이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뭐가 잘 되겠냐? 저 교회가 분명히 제일 먼저 망해가지고 나갈 거야. 이렇게 막 둘이서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망하고 나가지. 저거는 절대 될 수가 없어. 이러면서 막 둘이서 막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나가시는 겁니다. 제가 안에 있는데 그 두 분이 제가 안에 있는 거를 몰랐겠죠. 제 존재를 다 모르시니까요. 저도 또 지금도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입니다. 안에서 제가 가만히 듣는데 화가 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솔직히 그 당시에 동의가 되더라고요. 수긍이 되는 게 그냥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강하게 있으니까요. 자, 이제 언제까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우리가 교회가 있을까? 그 당시에 성도가 이재일 집사님 오시기 전이니까 성도가 한 명도 없을 때라서 이 교회를 매일 출근하면서 가슴이 답답할 텐데 이 두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수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걱정이 돼가지고 기도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 그 생각이 가만히 들면서 정말 그분들이 아마 알면은 놀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년이 지난 동안 오히려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이제 다음 주에 직분자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군중 사이를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지나가시는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함께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며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